오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로 읽었던 존 밀턴의 시는, 존 밀턴이 40세가 되어서 눈의 장애로 더 이상 눈을 보지 못할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빛이 다 소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가 더 이상 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시를 저희가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로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오늘과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 몸의 신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시를 함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로 했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듣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인종이나 혹은 성, 종교 등에 따라서 정상, 비정상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장애와 비장애로 나누기는 합니다. 그리고 장애라는 말은 정신과 지체라는 말로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눔과 관련 없이, 분류와 관계없이 장애, 비장애는 모두 동등한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장애가 참 다양한데 이 장애가 다른 징후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나타내는 결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반복되는 더러운 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물론 신체의 장애보다 더 나쁜 징후를 보여주곤 합니다. 신체의 문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과 약간의 이웃 정도에 한정되지만, 더러운 영의 영향력은 가족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당, 그리고 이방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영향이 확대되고 영역이 확대되기도 합니다. 더러운 영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한 번 더 깊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2주 동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는 제가 무척 오랫동안 전해왔던 이야기고, 우리 한림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작년 정도였던가요? 기억하시겠지만 후천적 장애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함께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읽지 않았어도 대부분 사람들이 헬렌 켈러를 알고 있고, 그의 소망은 책의 제목처럼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었습니다. 그의 배움과 장애를 이겨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모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작은 고난들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그런 인물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극히 소수의 이야기이고, 대부분 우리들은 장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가 장애를 앓고 있고, 그러니 우리 교회의 성도 안에서도 분명히 한 명 정도는 장애가 있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곳에 10%의 확률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이 그 돌봄의 역할을 다하면서 5%, 10%가 아니라 25%, 30%, 50%의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혹은 시설에 사람들을 모아서 1000%, 2000% 이상의 확률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애와 조금 더 성경 말씀과 함께하듯이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교회에서 도움을 함께 하고자 해가지고 장애인 야학인 너들 야학을 1년 정도 후원을 했었습니다. 후원을 넘어서 봉사까지 할 수 있으면 최선이겠지만 일상을 생각해보자면 그것이 쉽지 않고, 최우선의 과제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쪽에 쏟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비마이너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에 가보면 장애인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그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고 가끔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환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매주 쏟아져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최근에 보았던 기사가 지금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화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문화생활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영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에 장애인석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석이 70%가 맨 앞자리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통 보려고 갔을 때 그 자리는 모두 보기 싫어하는 자리 아닙니까? 마지못해 있거나 그 자리밖에 없다면 다음 회를 보지 그 자리에 앉지 않는데 70%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동을 고려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는 가운데서 약간 뒤쪽 정도 자리 아닙니까? 전국에 영화 개봉관이 3,000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좋은 자리에 영화관에 자리가 있는 경우는 장애인석이 있는 경우는 131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우리에게 이 장애라는 것이 우리가 떼면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주일 읽는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성경의 반이 예수님께서 아픔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순환 이야기예요. 치유와 순환 이야기가 반반 정도 있을 정도니까 성경을 읽고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어떤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보기만 한다면 장애가 우리와 관계없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 이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마가복음을 먼저 집중해서 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항상 앞과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성경 이전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지역의 여인의 이야기인데, 복음서에서 가장 잘 듣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집중력 있게 듣고 그 이야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고, 바로 다음에 아예 듣지를 못하는, 물리적 상황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4,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이야기가 다음에 이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이야기는 제가 오늘은 흐름을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어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는 것이 저자의 의도 혹은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진 의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할 때 단절시켜서 하나의 이야기만 그 사람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연결해서 그 사람의 과거와 오늘과 나아갈 길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니 성경도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먼 곳에 가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한계 지역까지 가셔서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을 만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건너편의 이방 지역을 향해 가셨는데,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태에 호전되고 깨끗하게 치유됨을 원한다기보다는 호전이나 어떤 이 상황 가운데서 더 많은 복이 되는 삶을 원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귀먹고 말 더듬는다는 말은 어찌 생각해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듣지 못하면 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은 80% 이상이 후천적이라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들리지 않는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듣지 못하는데 원래 말을 했다가 지금 자기 말이 잘 들리지 않으니, 듣지 못하니 말을 더듬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토벤 같은 경우 생각해봐도 원래 음악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지금이야 보청기나 인공아우 같이 수술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당시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안수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듣지 못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가졌던 것을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상실감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들어보면 이 듣지 못하는 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해서 외관상으로는 정상이라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곤 한다고. 그래서 청각장애는 의심받는 장애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하는 것만 듣는 척 한다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애를 더 드러내고 무엇인가 보이게 하라는 강요하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소설가 중에 김초엽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소설가가 외국에 갔다가 호텔에서 말을 전할 때 잘 들리지 않아서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호텔 측에서 배려를 했는데 기계 소음이 가장 심한 방에다 배치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의 문제는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듯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주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늘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는데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오늘 성경에 따르니까 무리를 떠나 따로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무리를 떠나셨을까요?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무리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안수라는 개념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손을 얹고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를, 자신들이 원하는 안수를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 예수님은 이곳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무리들처럼 말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런 것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극단으로 갈 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말을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했을 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귀를 막는 정도까지입니다. 이렇게 극단의 경우가 한쪽에 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마가복음의 제자들 혹은 우리들과 같은 경우인데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얘기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신체적인 문제로, 물리적인 문제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성경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봤을 때도 이들 가운데서 변화의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물리적인 상황으로 들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해결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슬픔입니다. 이 사람의 오늘 마지막을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듣게 되었을 때,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널리 나가서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앞에 나와 있는 경우들, 무리와 제자들과 우리와 같은 경우는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 그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오늘 성경에 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가끔 이런 경우들이 나와요. 예수님과 누구와의 둘만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예수님께서 추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가? 혹은 그 치유받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볼 때 이 출처의 문제를 보았을 때 예수님보다는 그 사람 입장에서 출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33절과 4절, 35절 말씀까지는 이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예수님의 시점 혹은 제자들의 시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치유받은 사람의 시점으로 읽어야 조금 더 잘 읽힐 수 있다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걸어가십니다.
따로 어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세요. 예를 들어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과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경우를 보면 전도사님이 아이들과 무슨 얘기를 할 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은 이거야, 이것은 이거야. 질문을 할 때마다 무엇인가 대답해 주려는 리액션을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듣지는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러 가실 때 침묵 속에서 아무 얘기 없이 데려갔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름의 소화를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요 33절에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동을 하세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손에 침을 묻혀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치유 방식이지?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선포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수를 하셔도 되고 귀에다 손 얹고 기도하셨다. 오히려 이런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행동은 무엇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자면 듣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 지금 듣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는 행동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낯설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낯설게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상해보자면 예수님께서 귀에 손을 대시면서 이 귀가 언제부터 들리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귀가 들리지 않으니 혀는 얼마나 답답하느냐 얘기하시면서 굳어져 있는 혀에 손을 대시면서 이 혀가 그렇게 답답했느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모두 사라져버리니까 듣는 입장에서 이것이 낯설고 기이한 장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서 깊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탄식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눌려있는 것 같다. 답답하다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답답하고 눌려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에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도 누가 들은 이야기입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 메시지부터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바다라는 말이 그의 귀와 그의 머리로 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자면 너를 열라라는 말입니다. 너를 열어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귀나 다른 곳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열려라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과 열정과 많은 것에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에게 무엇인가를 열려고 하고 있고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의 마음이 열리자 그의 귀도 열리고 묶여 있었던 그의 혀도 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다음에 4,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이방 낯선 지역에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의 열린 귀와 풀린 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가 나를 향한 열정과 사랑과 내가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참 성경 말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제일 큰 원인은 저처럼 말씀을 잘 못 전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원인은 듣는 사람들의 문제도 조금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문제는 단지 귀와 혀의 문제를 넘어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각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듣는 말씀은 무척 개인적으로 들리고 각자에게 들려집니다. 함께 앉아 있어도 각자의 귀와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또한 극히 개인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일주일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다 들려주신 다음에 다 듣고 계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지만 예수님만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직접 만지시기도 하고 직접 들어주시기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너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말씀을 향하여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 우리를 새롭게 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만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과 주님의 말씀이 더욱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